누가복음 24장 46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16일 수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마지막 묵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사도행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처럼 누가복음과 잘 연결된 책이어서 이어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복음서 중 마가복음을 아직 묵상하지 못했는데요. 새벽 묵상으로 요한복음을 진행하고 있고 요한복음을 마친 후에 마가복음 묵상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태초 에덴에서부터 인간이 첫 범죄를 지었을 때부터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과 대속의 법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의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로서의 핵심 사역이고 부활로서 그리스도임이 증명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경을 풀어주신 것처럼 다시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다시 성경 강해를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구약 성경이 이미 말한 것임을 생각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자들이 생각지 못하니까 그것을 풀어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평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앞으로 제자로서 사명이기 때문에 성경 지식과 평강이 제자들의 절대 자원입니다. 성경 지식의 핵심에 대속과 부활이 있고요. 대속과 부활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제 묵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 그 자체만 아니라 제3일의 부활과 세계 선교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하십니다. 먼저 제3일에 살아날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요나서가 바로 제3일의 부활을 예표한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그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에서 40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래서 밤낮 사흘 동안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가 부활할 것이 바로 인류 최대의 표적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했지만 표적을 안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최대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해서 표적이 없는 게 아니라 최대의 표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3일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것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이고요. 구약 성경의 요나가 예수님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을 예표한 것이고요. 자, 다음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즉 세계 선교가
구약성경 어디에 나왔냐 하면 여러 군데 있는데요.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미가 4장 1에서 2절.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산, 성전산이 있죠.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전의 산이,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성전인, 진정한 성전인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거기로 모든 민족들이 몰려갈 것이다. 교회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2절,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네, 이렇게 끝날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끝날에 여호와의 도가 많은 이방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언들이 많이 있고요. 이것은 부활 전파와 복음 전도로서 이루어질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자, 이렇게 구약에 예언되어서 기록된 대로 봐라, 내가 부활했지 않냐. 그러니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이 뭐죠? 예수님의 공생애와 가르침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모든 것을 너희들이 봤으니 이제 증인이 되라 이것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극히 중요하죠. 죽음은 부활을 위해 있고 부활은 전파를 위해 있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전파되어야 합니다. 12제자들에게만 부활 전파의 사명이 있겠습니까? 대를 이어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모든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걸 아시기 바랍니다. 사명인이 당연히 부활 전파자가 되어야 하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부활 전파자가 되면 그런데 놀라운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 27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물려주셨잖아요. 그 일,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지키는 그에게 왕적인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끝까지 사는 것이 바로 내 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 그러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죠. 왕적인 존재가 되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나라의 크기가 작든 크든 성경은 공동체를 나라라고 말하고요. 지도자를 왕이라고 하시죠. 아브라함도 한 가정에서 한 민족으로 커졌으니까 제자화를 계속 하기만 하면 시간 문제일 뿐이지 왕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신 사명 준수로서 될 일입니다. 이것이 보통 일은 아니죠.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렵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 것은 사도행전 초입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말합니다.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고요.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구약성경의 약속을 확인할게요. 요엘 2장 28,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네, 그 후에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큰 일을 행하신 후에 즉 그리스도의 날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을 행하신 후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구약시대에 성령은 왕, 제사장, 선지자밖에는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이후에는 만민에게 왕적이고 제사장적이고 선지자적인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입니다.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는 뜻이죠. 믿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만민이므로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을 받은 다양한 결과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19절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구약시대에는 남자들만 성전에서 일을 했는데요. 이제 성령을 받은 신약시대의 일꾼들은 성별의 제한이 없이 누구나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성령 보내주시는 것이요. 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셨고요. 15장 26, 27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너희는 사도들을 말합니다. 16장 5에서 7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자 지금 간다는 것은 지금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바로 몇 시간 후면 십자가 지시고 떠나실 거니까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16장 13절에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성령을 보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해도 맞습니다. 성령이 생명의 영, 진리의 영, 회개의 영이시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에는 육신적 제한이 있으셔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지 못하시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 만민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49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어느 은신처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50절부터는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산 기슭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 후 40일이 지난 후여서 49절과 50절 사이에는 40일간의 시간이 생략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에서 5절 볼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같은 말씀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과 좌절은 없습니다. 성전에는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이 있는데도 성전에 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강을 축복하셨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큰 기쁨과 담대함과 진리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진리와 평강과 성령, 이 세 가지는 모두 영원한 것이고 모두 천국의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죠. 절대 평안을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이 땅에서 천국을 건설하는 자들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성령과 평강과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